우리는 주일 말씀 시편 89편을 통해 에스라인 에단의 호소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윗 왕가를 통해 영원한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 통치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비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간구였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종종 이 에스라인 에단과 같은 호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왜 저의 삶이 이 모양이죠? 왜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저의 삶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초대교회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박해를 받고 유대교로 돌아오라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고 또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다시 유대교를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박해도 힘들었겠지만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컸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의 뛰어난 천사들, 그들이 지지하는 뛰어난 천사들, 그들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영원한 왕이 있는데 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히브리서 전체 전반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마치 우리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죠. 여기 한우 뚝불이 있는데 왜 가서 돼지 껍데기 먹으려고 그러냐. 여기 최고급 풀빌라가 있는데 왜 저기 2만 원짜리 모텔 가서 자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약속, 위대하신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완벽하지도 않고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고 그것들로부터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우월한, 가장 탁월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성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다시 세상의 인도하심을 받으러 돌아갈까요? 썩어질 그 재물을 의지하고 나의 인맥과 나의 경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죠. 왜 우리는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부족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그 인도하심이 매 순간 영원한지는 잘 모르겠다. 물론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오늘 하루에 특정한 어느 시점에 뭔가 내가 느낄 만한, 내가 피부로 와닿고 내가 느껴질 만한 그 순간에는 나 인도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외의 시간에는 인도하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커지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매 순간은 아니야.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 동안 함께 하시는지, 얼마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7장 25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이 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계심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고 계신 제사장직도 영원하다. 그 말은 곧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제사장의 사역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케 하기 위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과 중보 사역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중보 사역도 영원하고 그 사역이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그 표현들이 반복해서 25절 한 절에 나옵니다. 영원히 계신다는 말과 함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히 계시며 항상 살아계시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항상 간구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그 값을 근거로 오늘 또 간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이미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며 마귀의 정죄에 속아 넘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제 믿음도 없어요. 제 이런 죄도 짓고 있고요, 저런 죄도 짓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귀가 참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누군가를 위해 변호인의 역할을 자처한 적이 있습니다. 별로 깨끗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우리 같은 고등부 친구들이랑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놀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를 배출하는 거죠. 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범죄를 저지릅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 여자 아이들도 있고, 계속 누군가 범인 찾아내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할까. 그냥 내가 꼈다 그러자. 그래서 내가 꼈어. 미안해. 그냥 그렇게 가볍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른 것이죠. 그가 받아야 될 수치를 제가 대신 당한 것입니다. 좀 더 멀쩡한 예화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레미제라블의 우리 장발장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도와줬는데 도와준 것을 배은망덕하게 그 은 식기도 훔치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가 이제 잡혀왔을 때에 그 주교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말했는데 왜 안 가져갔습니까? 한술 더 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주교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재산의 일부를, 그 교회의 재산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때 내어주신 것은 자신의 어떤 재산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주교는 주교가 아무리 마음이 좋고 그렇게 변호를 하려고 해도 그 장발장의 죄가 사라지진 않죠. 죄의 값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죄 없다 여겨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백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데 그 변호가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그들의 죄값을 이미 다 치렀습니다. 그들은 무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법정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을 때 그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만장일치로 어떤 다른 이견이 없이 명백하게 판결이 내려지죠. 압도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증언은 법정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명백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증언입니다. 증인이 되시고 증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오늘도 범죄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해결하신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간구하시고 변호하고 또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속죄의 값도 영원하고 그 값을 근거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며 그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간구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변호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자신, 즉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자기 자랑이나 자뻑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죽음이 가장 명백한 근거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는 자들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그리고 나 자신을 힘입어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봉사도 하고 부서도 섬기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회개도 하고 충분히 기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저의 삶이 이 모양입니까? 나의 행위를 근거로 그 법정 앞에 서면 우리는 백전백패죠. 반대로 우리는 이렇습니다. 나의 행위 없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민망하네요. 여전히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어요. 어떤 모습들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도 나의 행위를 의지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내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모든
그 법정에 나아가는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행실로 나를 스스로를 변호하고 나의 행실이 부끄러우면 나 스스로를 변호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그 죄목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코 변호가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호해서는 백전백패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지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변호인이 되는 나 자신 또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뻐할 우리를 위해 잠깐의 고난을, 그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그 영원한 동행을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잠깐의 고난과 유혹을 넉넉히 견디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